주님이 우리 모두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입니다. Desperately looking for the lost sheep. TV 방송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외국에 입양되었는데 이제 장성해서 한국에 가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간절하게 찾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자기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저도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이산 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남북이 서로 만나서 그런 가족끼리 회포를 나누는 것을 볼 때 저에게도 진한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았다. 그때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두루 헤매고 고생하며 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에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열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고통이 되고, 그리고 목자를 떠나서 온 산을 헤매는 양에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세상에 무가치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잘나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높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세상 권세를 많이 소유하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잘나가느냐를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앞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심정으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본문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회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경건하게 했고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얀색 회를 칠해서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썩은 것으로 가득 찬 더러운 존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그 속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삶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 은혜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을 나누자 할 사명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만 들을 이 좋은 말씀을 저 죄인들과 세리들도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불평했어요. 왜 당신은 상종 못할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조건과 외모에 현혹돼서 그것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속 중심을 보시고 아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기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다가 낭패를 본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평생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좋은 일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뜻깊은 일에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하버드 대학교가 건물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건물들이 다 낡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도네이션 크게 해서 정말 그 대학의 건물들을 새롭게 아름답게 지어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부자가 평소에 상당히 검소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도 그냥 초라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그를 본 그 하버드 대학의 이 교무처장이 물었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대학의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무처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이 너무 초라하고 행색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무시하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총장님은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이 부자가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의논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교무처장은 이 사람이 입은 옷의 행색만을 보고 무시하면서 우리 총장님은 바쁘십니다. 못 만나십니다 하면서 그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대학을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동부에는 어차피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지. 그럼 이 기회에 서부에도 좋은 대학을 하나 세워보자. 그렇게 결심해서 세운 대학이 바로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무처장이 사람들의
그 겉모습만 보고 외모를 통해 판단하는 습관으로 그 부자를 박대해서 결국은 그렇게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제 가슴 깊이 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양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가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찾으시는 목자, 그분은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양을 찾으시고 그 양을 끔찍하게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면은 거기에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모으는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수석을 취미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도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돌에 죽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행 가면 항상 특이한 돌을 사러 다니고 그리고 시냇가를 봐도 돌이 뭐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이아몬드가 왜 좋은지 통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에 박혀있는 그 큰 다이아몬드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저는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반짝이는 돌 큰 거 하나 있구나 그렇게 그냥 지나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여러분 다이아몬드조차도 비할 바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값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권세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으십니다. 젊고 싱싱한지 아니면 늙어서 연약한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건강한지 병약한지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면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지났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존재입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인생이 없어요. 나는 소용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며 그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도망갔다고요. 도망갔으니까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목자는 가만히 잘 있는 99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지만은 특별히 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양을 온갖 노력을 무릅쓰고 찾으러 다닙니다. 찾아가는 이 목자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돌짝밭이 있건 따지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분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양을 돌봐주고 사랑을 부어주었건만
어떻게 이 양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 수가 있어? 괘씸한 것 생각하며 분노할 수도 있지만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말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면 처음엔 너무나 서운하고 마음 아프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심정은 아유 그저 집에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아멘. 그런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찾아다니는데도 찾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피곤하죠. 좌절해서 쓰러질 것만 같죠. 그러나 그 양을 찾기까지는 절대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찾고 나서야 피곤해서 그 자리에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찾을 때까지는 피곤을 모르고 찾아 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포기함이 없습니다. 그 양을 찾고 찾아지기까지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가 가진 것이 있어요. 바로 슬픔입니다. 이 어린 양이, 이 철없는 양이 내 곁을 떠나서 온 산을 두루 헤매고 다니는데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큰 슬픔이 밀려옵니다.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내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양에 비유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곳곳에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이유는 사람과 양이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집을 나가서도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집에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집에 나가면은 더 이상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유별나게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은 다 양같이 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 가운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서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양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발톱이 있다거나 아니면 빠른 발이 있어요. 또 하다못해 고약한 냄새나는 방귀를 껴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몸의 색깔을 바꿔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저 맹수가 공격하면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하나도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목자를 떠나 온 산을 헤매이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잃은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만약 그냥 100마리의 숫자를 채우고자 한다면은 어디 가서 대신 양 한 마리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밖에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양들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붙잡아다가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바로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헤매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저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데려와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죽일 놈 살리놈 하면서 아마 대판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목자들에게 양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준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무 양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양, 그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뭘 새겼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새겼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하지만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갔지만은 사람들의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어요. 어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그 삭개오를 친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찾기까지, 우리를 주의 그 넓은 품에 안아주기까지 결코 우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사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결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이를 잃어버린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외로움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매일 주일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실은 찬양 인도하면서도 제 시선은 저 앞문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지만 사실은 찬양 인도를
하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오시는 시간대가 다 각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되면은 오셔야 할 그 성도를 저는 그 시간에 여지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며 묵도할 때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누구는 오셨는데 누구누구는 끝내 안 오셨구나. 혹시나 예배 중간에 늦게라도 오시려나.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사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보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성도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로서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시험 들어 실족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한때는 참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은혜도 나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참 그들이 열심히 예배 나오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엉뚱하게 어리석게도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는 저 한 마리 양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의 주님의 심령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우리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잘못된 말 실수 한마디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새신자는 우리가 정말 아기 다루듯이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정말 VIP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곳 몰라 헤매는 그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권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덥석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깨에 맸어요. 예? 여기서 어깨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어깨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한동안은 두 사람의 발자국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이 발자국 찍힌 것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한 지점부터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제가 의지할 데 없어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하셨겠습니까? 내가 그때 어디 갔었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 걷다가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치고 괴로워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니까 내가 이 손으로 너를 안아서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단다. 여기 찍혀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를 내 품에 안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반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원래는 혼내셔야죠. 꾸중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으로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어깨 위에 누워있는 그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혼자
광야를 헤매일 때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리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상처 입은 그 몸을 목자의 어깨 위에 의지해서 잠들어 있는 그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도 그와 같은 평안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수고한 짐을 내려놓고 걱정 시름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실은 누가 더 기뻐해야 합니까? 목자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양이 더 기뻐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가 그렇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실 양은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지만 목자는 압니다. 목자를 떠나서 온 광야를 헤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하다는 것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을 되찾았을 때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한 마리의 회복한 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의 길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면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요? 실감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는 내가 모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수백 명이 그 건물덤에 깔려 죽었던 그것을 신문 보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열흘 만에 한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어요. 아버지. 그래서 그 건물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청년을 보면서 온 국민이 열광하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 천국에서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덤에서 살아 돌아온 청년으로의 기뻐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 천군 천사의 기쁨,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고 계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목자의 심령으로 찾아내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기쁨의 빵빠레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멘. 내 잃은 아들을 찾았고 내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왔도다. 이로써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이 천국의 잔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구령의 사명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명 충성히 감당하여 오늘도 천국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